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말씀 이제 우리 수요일 저녁 계속해서 철로역정 내용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30번째 허영의 시장,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이제 나누었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나왔었죠? 수다쟁이가 있었죠. 수다쟁이. 이 수다쟁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는 정말 온갖 그 입에는 거룩한 말들이 가득하게 넘쳐나는데 실제로 그의 생활 가운데는 그 말과 닮아 있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들,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로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싸그리 싸잡아서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입만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 정말 진정한 그 어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또 굉장히 또 싫어하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말 뿐이지 어떤 믿음의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그와 정말 진실된 그 믿음의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냥 제풀이 지쳐서 이 수다쟁이는 떠나가 버렸죠. 자, 그가 떠나간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제 길을 갑니다. 이제 광야 길이 이제 거의 빠져나오는 시점인데 이때 보면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약간 오타가 있었어요. 예. 우연히 뒤에 이렇게 이상한 글씨가 알 수 없는 말이 써 있죠. 성실이 뒤를 돌아보다. 예, 어떤 사람이 따라오는 걸 발견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전도자가 이제 온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는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크리스찬이 지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준 사람이 이 좁은 길을 가라 라고 알려준 사람이 바로 전도자였던 것이죠. 성실도 역시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좁은 길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성실도 그를 보더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우리 4페이지 1번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도자는 세 번째로 지금 크리스찬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전도자가 나타났습니까? 지금 전도자를 만난 게 지금 2번으로 치면 총 세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전도자 왜 또 이 시점에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곧 이 광야 길을 빠져나가게 되면 크리스찬과 성실이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 제목인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인데 거기서 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지금 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순례자들에게 좀 믿음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 믿음적으로 스스로 깨어 있도록 먼저 좀 마음을 다잡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이 시점에서 이제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순례자들이 먼저 믿음의 마음을 바로잡고 그리고 시험을 당하여서 그 시험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전도자가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도 거기 나오죠.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는다고 그럽니까?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견뎌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도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꼭 시험 들 일이 있게 됩니다. 시험 이것이 우리 마음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에 넘어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또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이나 또 어려움들 이런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1페이지로 오셔서
오랜만에 전도자를 이렇게 만나니까 이 성실과 크리스찬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도자가 이제 그들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이제 헤어진 이후로 그동안 어떻게 여행을 해왔습니까? 그동안 무엇을 만났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성실과 크리스찬은 그동안 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자, 뒤에 4페이지로 오셔서 2번 질문을 보시면, 시험을 앞두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말하자면 지금 이 전도자의 질문은 반가워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런 인사치레로 한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순례의 길을 쭉 오는 동안에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면서 그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지나쳐 올 수 있었는가, 이 은혜들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날 도와주셨지?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를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 왔듯이 지금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 밑에 보면 7장 18절 19절에 보시면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지금 마지막 죽기 전에 썼던 글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강 건너편 가나안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이 당부의 이야기들이 쭉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까지 쭉 인도해 오셨는가? 이것들을 너희가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그리고 다치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을 겪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너희가 기억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그래,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용기를 갖도록 이제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전도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더니 정말 기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쭉 잘 걸어오고 있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저는 씨를 뿌렸고 당신들은 거둘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씨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전도자는 이제 그 앞으로 시험을 겪게 될 거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내올 때에 당신들이 잘 믿음 안에 이렇게 온 것은 나는 당신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당신들이 이것에 잘 물을 주어서 믿음이 자라나게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대로 지나가십시오. 지나가면 마침내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언젠가 거둘 날이 있으리라. 거두리로다. 믿음으로 거둘 때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씨를 뿌린 자나 거두는 자나 모두 다 즐겁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뒤에 3번 질문을 보시면 전도자가 시험에 앞서 미리 경고하고 위험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들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도움을 주면서 이를테면 양육하고 있는, 믿음 안에서 이 사람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자신이 지금 양육하고 있는 이 자들을 위해서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리 위험을 경고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그걸 뭐 대신 내가 막 대신 당하는 이런 것은 될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자기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독려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 일들, 그렇게 돕는 일을 지금 이 전도자가 지금 이 크리스찬과 성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에 이제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자들이 있겠죠. 목사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직분을 맡은 자들, 또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어 있는 자, 또 이렇게 또 양육하고 그리고 앞에서 리더가 된 자들, 이런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또 그들이 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보이겠죠. 보일 때에 또 그들을 함께 격려하고 잘 이겨낼 수 있게 또 도움의 말을 주고 조언도 하면서 또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것들이 앞선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1페이지로 오셔서 보시면은 이 전도자 이제 계속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4번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단락이 바뀌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아직 마귀의 사정거리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 싸우긴 했으나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들의 믿음의 상태,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났는가 하는 것도 지금 이 전도자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다 똑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믿음의 어린 아이가 있고 또 믿음의 뭐 중간쯤 이제 되는 믿음의 청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부모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러면 믿음의 어린 아이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 어린 아기들은 어때요? 자기가 혼자 먹을 거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먹여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돌봄이 필요하죠. 그런 자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청년 정도 되면 어떨까요? 자기 혼자 밥 차려 먹을 수 있죠. 라면도 끓이고, 또 빨래 좀 해놔라 이러면 세탁기 돌리는 거 정도는 또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이제 돼야 이제 믿음의 청년이겠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의 앞가림은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자기보다 아직 믿음이 어린 자들을 돌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역량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청년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믿음의 부모는, 영적인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부모는 아이를 낳아서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영적인 아이를 출산을 해야 이제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서 그가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믿음의 어린아이가 된 사람을 또 잘 양육해서 믿음의 청년, 나중에 믿음의 부모까지 되도록 이렇게 잘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제 믿음의 부모,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 전도자는 이제 영적인 믿음의 부모 역할을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죠. 그러면 아직 크리스찬과
성실은 지금 이제 믿음의 어린 아이에서 한 믿음의 청년 정도 어간의 이제 어딘가에 있는 그런 정도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겨나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으나, 그러나 이제 장차 만나게 될 이 시험들 생각할 때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제 도움의 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 어떤 상태인가? 아직도 마귀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죄에 대해서 그동안 싸우긴 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죄와 함께하지 않겠다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떤 상태이냐?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 거기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장난으로 싸우는 거는 이렇게 막 하다가 그냥 뭐 툭툭 건들기도 하고 이런 건 그냥 장난으로 싸우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한다. 이 얘기는 목숨 걸고 싸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심각한 어떤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과 싸우기를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이 죄와 싸워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에 넘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와 싸울 때에는 피 흘리기까지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는 이 죄와 결단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페이지 마지막에 밑에 보시면 4번 뒤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항상 당신들 앞에 있게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고히 믿으십시오. 당신들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당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4페이지에 우리 한번 5번 질문을 보세요. 성도를 향한 세상의 공격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주된 이 공격 방법은 뭐냐? 우리 안에 정욕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어떤 정욕이 있느냐? 뒤에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멘.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육신을 위한 어떤 정욕, 또 내 눈의 어떤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정욕, 또 이 세상에 다른 이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세상이 가져다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쫙 줄을 세워가지고 등수를 딱 따지고 그래가지고 1등 밑으로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꾸만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그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누구는 짓밟고라도 내가 올라서야 되는 이것이 이 세상의 경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에요? 다 이 세상의 것들이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도 어때요? 그것을 위해서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려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막 무식하게 막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우리를 막 때리고 이제 이런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욕심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남들보다 더 위에 있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점검하면서 이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서 이 크리스찬과 성실은 지금 이제 앞으로 시험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좀 더 좋은 말씀을 더 전해주세요, 좀 더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6번 가볼까요? 5페이지 6번.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역자는 자신의 백성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묻고 있죠. 지금 이 크리스찬과 성실, 지금 이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전도자에게 지금 도움의 말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어떻게, 지금 그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그걸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요한일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이 요한일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쓴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아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자신이 지금 양육하고 키워낸 또한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이 그는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또 영의 눈이 뜨여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어떤 조언을 구하고 받는다는 것, 참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만 자꾸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냥 자기만 혼자 끙끙 앓고 있는다든지, 또는 어떤 세상 가운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든지, 이렇게는 하면서 이제 어떤 영적인 도움에 이 손길을 뻗치지 않는, 물론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함께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또 이런 도움에 또 하나님의 또 그 뜻을 또 함께 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온전히 또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신다는 것이 이제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6번 뒤에 7번 앞에 보세요. 7번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순례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자 지금 이제 이 크리스찬과 성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 순례길을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게 없는 우리 믿음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죠. 자, 이제 7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사탄 마귀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알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단련하는, 굳게 단련하고 더 반짝반짝 빛나게 단련하는 귀한 방법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7번 뒤에 우리 또 보세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당신들은 이 전도자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곧 한 성에 도착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되느냐, 당신들은 반드시 피로써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로써 믿음을 증거한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라 라고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할 때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엄숙해졌겠죠. 우리 죽음을 언급한다는 것은 이게 아무 때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전도자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혹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죽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그만큼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 고통은 클지라도 그러나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뒤에 8번 질문을 한번 보세요.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 어떤 상이 주어집니까? 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이죠. 면류관. 왕들이 이제 쓰는, 머리에 쓰는 그 관을 이렇게 면류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더욱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올 때에 수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의 목숨을 잃을 때에 그것은 너무나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각오를 한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곧 만나게 될 그 도시가 어떤 곳이냐? 이 도시의 이름은 허영이라고 그래요. 허영. 예. 허영심. 어떤 건지 아시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시장은 허영의 시장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그 말 그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막 허영심에 들뜨게 만드는 것들이 온갖 것들이 이 시장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생긴 게 오래된 게 아니 금세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약 5,000년 전에 지금의 정직한 두 순례자처럼 천상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5,000년 전이라고 하면 뭐 거의 아담 하와 때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쭉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9번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결국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만듭니까?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결국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세상은 우리 성도를 유혹해서요,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육으로 살게 만듭니다. 영을 무시하고 육으로만 살아가도록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며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허영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허영, 완전히 헛된 것, 별 볼 일 없는 것에 목숨 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손에 쥐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일에 빠지면 헛된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얻는 데 몰두하게 되고요, 이 세상 즐거움에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유혹에 빠지면 영적인 것에는 굉장히 게을러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못한 것,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지 금방 있다 사라질 것에 그렇게 매달린다는 것, 너무나 불쌍한 일입니다. 자, 근데 이 허영 시장의 개설 목적이 뭐냐? 그게 이제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순례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게 곧 허영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 무리에 끼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중의 권세, 곧 사탄 밑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뒤에 우리 3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위에서부터 많이 나와요. 1년 내내 장이 열리는데 여기서 팔리는 상품은 무엇들이 있느냐? 집, 땅, 무역, 좋은 장소, 명예, 승진, 귀족 칭호, 나라, 왕국, 욕정과 모든 종류의 쾌락으로서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자녀, 주인, 종, 수명, 피, 육신, 영혼, 금은, 진주, 보석 등등 여러 가지다. 더욱이 이 시장에는 항상 마술사, 사기꾼, 도박꾼, 배우, 멍청한 자, 불황자, 악당, 불량배 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곳에는 도둑살인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피에 물든 자도 볼 수 있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의 목록이 여기에 쫙 나오고 있죠. 뒤에 우리 6페이지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과 사람들은 순례자가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몇 줄에 걸쳐서 쫙 나와 있는 이 다양한 것들, 순례자를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일에 몰두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좋아 보이고 갖고 싶은 것, 또는 아주 즐겁고 쾌락을 줄 것 같은 것, 이런 것들. 그러나 그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죠. 그렇죠. 넘어지고 우리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이 또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또 아주 필수적으로 또 있어야 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피, 뭐 영혼, 뭐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뭐 남편, 아내, 자녀, 뭐 이런 것들, 수명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은금, 이것도 우리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예.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필수적인 게 여기에 있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건 역시 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다른 물건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엔 또 이제 여러 나라별로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상품 가운데 하나 뭐냐면 로마 상품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제가 빠뜨렸어요. 12번을 빠뜨렸어요.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서 로마 상품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다. 그 옆에다 이제 12번 이렇게 써주세요. 단락이 바뀌는 고줄, 고줄에 있죠. 로마 상품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요걸 한번 1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번에 보시면 로마 상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로마에 가면 뭐가 있죠? 로마의 휴일. 로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건 그 가운데 바티칸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황청이 있습니다. 교황청. 로마는 이제 그 카톨릭의 대표격인 이제 도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로마 상품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카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허영의 시장에서 이 카톨릭의 이것이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카톨릭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굉장히 어떤 카톨릭에서 좋아하는 거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의식들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예전에 제 아는 분이 이제 그 카톨릭 성당에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이제 카톨릭 이제 이 결혼 미사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몇 번을 섰다가 앉았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렇구나 적응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카톨릭 보세요. 이 교황이 입고 있는 옷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당들은 어떤 그림들 우리가 로마에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성당들에 있는 그림들 아시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미켈란젤로가 막 그려놓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을 굉장히 이제 흐리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그들이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신비한 느낌이 쫙 깔리게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주요한 교리는 무엇이에요? 행위에 의한 구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물론 믿음도 얘기하죠. 그러나 믿음만으로 안 되고 행위가 거기에 더하기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막 행위를 주장하고 하니까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보이죠.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좋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따라와지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이거 죽자 살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죽자 사자 하는 사람하고 이제 함께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도 죽자 사자 하는 분들처럼 우리도 물론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론 왜 그러한 행위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톨릭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같이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다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 잘못된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와서 13번 앞에 보시면은 3페이지에 천성으로 가고자 하는 이는 이 도시를 통과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 믿음의 길에 반드시 이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이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아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5장이 나오죠. 자, 뒤에 6페이지 13번에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13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뭐 이런 것들 아예 내가 없는 데서 살겠다 이러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어때요?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뭐에 비유하느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바다 가운데에 이 배가 떠 있으나 그러나 바다 물이 이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배는 침몰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배는 또 물을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찌까지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우리는 떠 있는 배로서 믿음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이 길을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 길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길을 겪으셨어야 했습니다. 언제 그러셨어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공생이 딱 시작하시자마자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사탄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유혹을 했잖아요. 시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와갖고 먹을 걸로 유혹을 하고 그리고 높은 데 데리고 와서 나한테 절 한번 해봐. 내가 다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다 받쳐준다 했잖아. 이러면서 뛰어봐. 예수님이 그걸 못해가지고 안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실 때에 그때에 전혀 그 시장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어디 속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분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고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다 이겨내셨던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마된 우리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허영의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